예, 오늘부터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말씀을 전하는 분이 또 이렇게 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또 어떻게 전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무 교회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닫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닫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성경 말씀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뭐부터 보는가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한복음. 항상 언어를 배울 때 요한복음을 공부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주 이제 생명에 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어렵지 않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렵고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말씀을 듣는 거기에 듣는 그 부분에서 뭔가 막혀 있는. 물론 여기서 막혀 있는 이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우리 13장에 보면 말씀 들을 때에 원수 마귀가 말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걸 못하도록 다른 시간들은 괜찮은데 광고 시간도 눈 뜨고 있는데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찬양 시간까지도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설교만 딱 시작되면 눈이 감기는 뭐 피곤해서 감기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감기는 그것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마 후자의 요인도 많을 겁니다. 교회는 몸은 와 있지만 생각과 모든 사상들은 세상에 꽉 차 있어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막힌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말씀이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비유가 뭘까요? 비유. 우리가 뭐 국어 시간에는 비유라 그러면 뭐 직유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도덕적이나 영적 원리를 말이죠. 전달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비유죠. 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 은총 영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특별 은총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연 또는 우리가 과학, 의학 뭐 이런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세상 사람들은 또 누구나 혜택을 누리고 있죠. 뭐 신앙이 없어도 뭐 돈 잘 벌 수 있고 뭐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즉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뜬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는 특별한 은총과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제가 영어로 so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그거 너무 귀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는 천상의 것을 말이죠. 지상의 것으로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것이 비유죠. 비유는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나요? 공관복음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비유가 있나요? 요한복음의 비유 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이 세 이제 복음서에서 말이죠, 어떤 복음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어떤 것이 좀 적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6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복음서 한 40개쯤 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6개밖에 없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비유는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곡식이 되고, 그 비유는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죠. 주로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즉 하나님 나라는 두 단어로 바꾸면 천국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비유를 드시거든요. 선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도 그렇고요. 다른 비유 드실 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 비유를 드시는데, 비유가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는 항상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죠?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비유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시점이 공생의 초기일까요? 말기일까요? 말기라 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그 해, 그죠? 3년 이렇게 되는 그 마지막 그 해, 그때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트집 잡으려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그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에게는 닫혀 있는, 어쩌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백성들을 이렇게 계몽한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시를 써서, 어떤 분은 노래로 이렇게 계몽을 할 때에 직설적으로 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써서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비유로 난국을 당할 때는 비유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닫혀 있고 이럴 때는 또 비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다윗이 말이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그 죄를 지적하죠. 근데 죄를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냥 바로 설교하지 않고요. 비유를 들죠. 양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제 약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부자가 말이죠. 그것을 빼앗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어떻게 그 놈이 다 있나? 그 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마음이 이렇게 다치기 쉬운 그런 경우에 경계심을 풀고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한 구절을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복음서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그 분량은 한 3분의 1쯤 됩니다. 3분의 1은 뭐 훈계, 책망, 경고, 권면 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감추어졌던 진리를 말이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죠? 즉 특별 은총에 속한 영역들을 일반 은총 속에서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거 보면 말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인용하시죠. 그냥 이렇게 인용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말씀하셨죠. 떡을 떼어주시면서도 단순히 먹는 떡,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좀 어떤 때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교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 이유로 이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는 느끼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번호가 누구에게는 알려졌다고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보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면 계속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세상 그심과 염려에서 막혔든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데 한 가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이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똑같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다 쎄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남들은 다 흘려보내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낚아채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그냥 새버리는, 밑반죽에 물 붓는 것처럼 다 새버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건데요. 우리 14절, 15절.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딱 막은 것 같다는 말씀이, 막은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회를 안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듣고 있고 때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 안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런데 아예 안 믿는 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막으신 걸까요? 복음을 듣는 기회를 차단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다 주셨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다 주셨고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셔서 말씀 깨닫지 못했다. 오늘 본문 보면 또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라고 주시는데 들을 때는 다 그렇게 순종하고 하겠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닫았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 받아서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에서 예언을 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 듣고 말이죠.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들이 은혜 받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두려워한다는 그 뜻일까요? 이 주님의 이 심정.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뭐 좀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막혀있는 이런 양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뭐 세상에 뭐 천금을 우리가 준다 해도 뭐 다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또 이렇게 섬기고 얼마나 마음 씁니까? 근데 희한하게 말씀 듣고 또 뭔가 좀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 거부하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또 이렇게 기회를 놓치죠.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게 그냥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화체 비유입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죠. 아까 말씀드린 씨가 자라는 비유, 또 누룩, 그죠? 누룩이 퍼져서 장터에서 놀이하는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이건 누구나도 말이죠. 딱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실화체 비유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체 비유입니다. 그런데 실화체 비유는 말이죠. 시제를 보면 현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체 비유는 과거형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예를 들면 농부가 곡식을 뿌렸는데 말이죠. 원수가 가라지도 더 뿌리잖아요. 거기 시제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이야기할 때 이 과거형으로 또 청지기가 재산을 또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과부가 재판장에게 말이죠. 막 때를 쓰면서 원한 풀어달라고. 그것도 시제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신하체는 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화체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모범을 보이는, 그죠? 어떤 것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죠? 그런 모범이 되는. 그 다음에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런 경우도 이제 나사로,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하면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비유는 안 받으셨다. 일종의 모범이 되는 이런 비유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내일부터 실제적인 비유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